네, 창세기 2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웃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0이었던가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자 중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이삭이 처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또 그 집안에 있던 자들도 할례를 받았지만은 다 커서 할례를 받았고요. 처음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첫사람입니다. 할례를 제때에 받은 사람이. 이게 난 지 8일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8은 뭘 구원을 얘기도 하면서요. 여덟 번째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처럼 바뀌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고 6일 동안 하나님 일을 하셨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건 천년왕국 7천년 시작될 때가 천년왕국이고요. 8천년 시작될 때 그러니까 8 이게 천년왕국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몸이 변해서 하나님처럼 변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백성들이 그렇게 됩니다. 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저기 늙었을 때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연은 큰 잔치를 얘기해요.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뭐 한두 살 때 젖을 때는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삭을 낳을 때가 이스마엘이 14살이었어요. 그럼 젖을 때만 1, 2년 있다고 보면 15, 16살 되겠죠, 이스마엘은. 자, 아브라함의 대연을 배설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서신서에 이렇게 보면은 맞나요? 하갈이 누구며 사라가 누구며 거기서 난 씨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종에게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냐, 주인에게서 나온 자가 기뻐하는 자나, 이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그렇죠?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은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갈이 거기서 맹세를 했다라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을 했다라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합니다. 셈이나 우물은. 맹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갈의 상태가 쫓겨났으니까 너무 안 좋은 걸 얘기해요. 이스마엘도 그렇고.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살 한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아서 날아가는 거리를 살 한바탕이라고 합니다.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스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에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바란 광야, 바란이라고 하는 뜻은 굴이 많은 땅입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예요. 현재 기독교인 같은 자들이 다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빛 가운데 나오질 않고 큰 산에 동굴을 파고 살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동굴 속,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죠? 하갈도 애굽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들도 애굽 땅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게 했다라는 거죠. 때에, 지금부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이제 블레셋 사람 왕이에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전 시간에.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군대 장관 비골의 이름 뜻은 위대함, 강함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러니까 강제로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놓으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게 우리가 판 거다 하면서 우겨서 막 뺏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도다. 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맹세의 우물 7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7 암양을 따로 놓아서 아비멜렉에 주고 나서 7 우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뭘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고 신실한 자는 아니에요. 거짓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후히 대접하는 걸 보고 나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게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뭡니까? 이 책망을 했어요. 왜 내가 우물 파놓으면 네가 왜 니네 종들이 와서 뺏어가냐? 나 몰랐다. 모르긴 왜 몰랐겠습니까? 그 종들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비멜렉 명령이 없으면. 그러고 나서 아예 확정적으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준비를 해서, 암양을 준 게 아니라 새끼를 줬다라는 거예요. 암양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해요. 또 새끼라고 했다라는 건 양육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새끼도 낳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놔요. 아니 그냥 7 암양을 따로 놓고 이렇게 했는데 새끼라고 또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판 증거를 삼는 건데 그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그 뭐가 있냐면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우물인 것을 네가 맹세를 해라 이겁니다. 이 맹세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거지 아비멜렉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야. 거짓 자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에게 속해 있는 우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미암아 이 우물 브엘세바를 마시는 자마다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하갈도 뭡니까?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랬죠. 그래서 샘이 보이는 게 뭡니까? 샘이 보였다라고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 언약,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 정결, 완전함. 하나님께 속한 숫자입니다. 일곱은. 1과 3과 7은 하나님께 속한 숫자예요. 언약도 됩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세계의 안에 있는 자가 와서 마셔야 될 물이라는 겁니다. 브엘세바가. 거짓자가 마시는 샘물이 아니에요. 요 전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데스하고 술길, 브엘세바라고 얘기를 하죠. 가데스는 거룩함, 술은 벽, 하나님과 막힌 벽. 그 사이에 있는 게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짓자에게 속한 우물이 아닙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 물을 마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첫 출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브엘세바의 의미와 가데스 바네아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심판의 샘, 이런 뜻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하나님께 속한 우물입니다. 아무나 와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하면서 21장이 끝나는데요. 여기서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우물 옆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에셀은 도우시다, 도움을 받다, 이런 신성한 곳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이곳을.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샘이나 우물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 구원받을 심령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어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에셀은 돕다, 도우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왜 브엘세바만 얘기하고 되는데 왜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왜 얘기를 할까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브엘세바의 물을 마신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즉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 도우심을 따라서 나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66권에 있는 창세기는 정경이라고 하는 66권에 있는 말씀은 읽었고요. 자, 신년서의 이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섯째 날 달 중순에 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여 잠깐만요. 사라를 방문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녀에게 행하셨고,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셋째 달에 아들을 낳고 그 달 중순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때, 즉 추수의 첫 열매들의 절기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삭이 태어난 절기가 어느 때냐면 시반월 중순쯤 되는데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게 77절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때가 77절 오순절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뭐냐? 무지개 언약이 있었을 때고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 있었을 때고요. 이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77절 오순절 밀초실절 이게 같은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덟째 날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난지 8일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이삭입니다. 그 전에 할례 받은 자들은 뭡니까? 나이가 먹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자, 여덟째 날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는 영원히 제정된 언약에 따라 할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 넷째 주간의 여섯째 해에 1987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가 사라에게 돌아올 것과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했던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있는 맹세의 우물로 가서 그에게 나타났다. 우리는 일곱째 달에 돌아가서 우리 앞에 아기와 함께 있는 사라를 발견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며 그에 대해 결정된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는 그가 여섯 아들을 더 낳을 때까지 죽지 않을 것과 죽기 전에 그들을 보게 될 것,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그의 이름과 씨가 불려지게 되리란 것이었다. 이삭을 낳은 이후에 여섯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모든 후손들은 이방인들이 되며 이방인들로 여겨지리라고 라는 것이었다. 이게 뭐냐면 이삭의 후에 빼놓고는 전부 다 이방인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씨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삭 빼놓고는 그 아브라함이 낳았던 자식들이 전부 다 이방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아들 중 한 사람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며 이삭의 아들 중 한 사람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며 이방인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야곱을 얘기하죠. 야곱. 에서도 이방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신현서에 보면요. 이스마엘과 또 그 자손들과 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하셨대요. 이방인 취급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왕국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자들로 택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길을 떠나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모든 것을 사라에게 전하였고 두 사람은 심히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건져주셨으며 나그네 된 땅에서 그를 기뻐하게 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그는 이달 7일 동안 맹세의 우물에 그가 쌓은 제단 근처에서 기쁨의 절기를 경축했다. 그는 이 절기에 자신과 자신의 종들을 위한 초막들을 지었으며 그는 이 땅에서 초막절, 장막절을 경축한 첫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66권 성경만 보면요. 모세 때에 초막절을 지키라 나옵니다. 세 절기 중에. 우린 그렇게만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여러분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66권만 보면 이런 거 모릅니다. 초막절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나뭇가지 뭐 꺾고 이래가지고요. 간단하게 초막을 짓습니다. 이 모세 때는 초막절을 하는 이유가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해서 초막절을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66권에는. 그러나 여기 신현서에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어려운 갈대아 우르에서 빼어내셔서 하란 땅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셔가지고 갈대아 우르 우상서기던 곳에서 빼내 오셨던 것을 기뻐하면서 지냈던 절기를 얘기합니다. 초막절 장막을 경축한 첫사람이었다. 이 7일 동안 그는 숫소 2마리와 순양 2마리와 암양 7마리와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매일 그 제단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과 그의 씨를 후손을 위해 속죄하였다. 이게 초막절에 모세가 드리는 예법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의 제물로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암양 7마리와 그리고 순염소 7마리와
그들의 소재들과 그들의 전제들을 드렸다. 이게 다 모세 때에 레위기에 적혀 있고 출애굽기에 뭐 이렇게 익혀 있는 것들을 희년서에는 아브라함 때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태워 감미로운 향으로 선별된 제사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아침과 저녁에 아브라함은 향품들 즉 유향과 풍자향과 소합향과 감송향 나듭니다. 몰약과 향신료 향내 나는 식물로 분향했다. 그가 드린 이 7 향료는 찌어지고 빠져서 동일한 분량으로 섞어졌으며 순수했다. 아브라함은 7일 동안 이 절기를 경축했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온 마음과 혼을 다하여 기뻐하였다.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낯선 자도 없었고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없었다. 모든 할례 받은 자만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세대에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송축하였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며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원한 세대들을 위한 의의 나무가 일어나며 그로부터 거룩한 후손이 나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아셨고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부터 영원한 세대들을 위한 의의 나무가 일어나며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일어나며 그로부터 거룩한 후손들이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 같이 될 것을,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몸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아셨고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구절은 자, 요거를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들을 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천년 왕국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땅과 바다, 하늘을 돌돌돌 말해서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몸처럼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자, 그는 송축하고 기뻐했으며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희락이라 불렀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땅의 모든 세대를 거쳐 그의 뒤를 이을 모든 후손을 영원히 축복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의 돌판들의 증거에 따라 그 시기에 이 절기를 경축했기 때문이다. 장막절, 초막절을 경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7째 달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초막절, 장막절을 기쁨으로 경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하늘의 돌판들에 제정되어 있다. 이는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해마다 지킬 영원한 법령이다. 이 절기에는 시대의 한계가 없다. 이는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기념하여 초막에 거하며 머리에 화환을 쓰고 시냇가에서 잎이 무성한 가지와 버드나무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관하여 영원히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브라함은 종려나무들의 가지들과 좋은 나무들의 열매를 취하여 매일 아침 그 가지들을 들고 제단을 7번 돌며 모든 것으로 인해 그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 희년의 5째 주간의 첫 해 1982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이삭은 젖을 뗐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뗀 셋째 달에 그날에 큰 연회를 열었다.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면전에 있는 그의 처소에 있었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들을 보며 자식이 없이 죽지 않게 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했고 여호와를 송축했다. 아브라함은 롯이 그에게서 떠나던 날 그분께서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상속받을 후손을 주신 것으로 인해
기뻐했으며 그의 입술의 모든 말로 만물의 창조주를 송축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놀며 춤추는 것과 아브라함이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을 시기하며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인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이 일은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여종과 그의 아들을 자신에게서 쫓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여종의 문제를 네 눈으로 바라보며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대로 그녀의 말을 듣고 행하여라. 이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이름과 씨로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가져다가 하갈과 그 아이의 어깨에 얹어주고 그녀를 떠나보냈다. 그녀는 떠나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했으며 병에 담긴 물을 다 써버리자 아이는 목이 말라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쓰러졌다. 그의 어머니는 하갈은 아들을 데리고 올리브나무, 성경에서는 떨기나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올리브나무 아래에 내려놓고 나아가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마주 앉았다. 그녀는 내가 내 아이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주저앉아 울었다. 거룩한 자들 중 하나인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하갈아, 네가 왜 우느냐? 일어나 그 아이를 데리고 네 손으로 그를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너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 아이를 보셨다. 그녀가 눈을 뜨고 한 우물을 보았으며 그녀는 가서 자신의 병에 물을 채우고 아이가 마시도록 주었고 이후 그녀는 일어나 바란 광야를 향해 떠났다. 그 아이는 자라서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의 어머니는 이집트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데려와 그에게 주었다.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고 그는 아들의 이름을 느바요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가까이 계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창세기 21장 부분이 신년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게 안 나와요. 이스마엘의 아들 느바요시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여기. 그러나 느바요시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전체에 5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종의 아들은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종의 자식들입니까? 사라 여주인의 자식들입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에서 물을 달라 한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먹고 예배를 드리라 하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하는데 어느 때 뭐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요. 꼭 이삭의 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씨가 돼야 돼요. 예수님 살과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삭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되고 마음에 죄가 있는 겁니다. 칼빈이 가르쳐준 걸 믿잖아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지옥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 칼빈 교리 때문에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비밀입니다. 진짜로 구원받고 싶으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믿었던 모든 교리, 기독교 사상, 자기 믿었던 거, 경험했던 거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44년 동안 구원받지 못했다가 진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됐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고 인도를 받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거 버리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